모세의 지팡이, 기드온의 나팔, 다윗의 물맷돌.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도구로 사용된 것들이죠. 물론 그 자체가 기적의 도구는 아니에요.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의 믿음이 기적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졌고, 기드온이 믿음으로 나팔을 불자 미디안 군이 무너졌고, 다윗이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지자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사람들의 믿음을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사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용되었고 그들의 뭐가 사용되었는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나의 어느 한 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는 거죠. 왜 바닥이 났는지는 잘 몰라요. 애초에 준비를 조금 했는지, 아니면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혼인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됩니까? 잔치의 흥이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잔치를 준비한 신랑 신부, 특별히 연회장에게 아주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최고의 포도주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잔치가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나? 누가 이 기적을 이루었는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임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맹물 같은 맛없는 몸이 건조한 삶이 활력이 생기고 흥이 돋고 맛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갈된 것이 넘치는 것으로 변하고, 힘들게 어렵게 하더라도 고되고 지친 삶이 경축과 축하의 삶으로, 신비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 예수님은 홀로 단독적으로 그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는가? 먼저는 마리아를 사용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죠.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은 단순히 포도주가 돈이 났다 그런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담긴 말이죠. 마리아는 왜 이런 요청을 예수님께 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마리아는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분께 도움을 요청을 하면 어떤 모양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어떠합니까?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답변이 좀 그렇죠. 당혹스러운 답변이에요. 여자여라는 호칭부터 당혹스럽게 합니다. 여자라는 말이 원어에서 귀부인을 뜻하는 존칭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뭔가 좀 어색해요. 지금 마리아와 거리를 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분명히 거절한 의사표시로 들려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죠. 여기서 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사역을 완성하는 때를 말하는데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섭섭해 하지도 않고 원망해 하지도 않았어요. 대신에 예수님의 이 대답을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때가 이르면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옆에서 도와줄 하인들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미리 당부를 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가 시킨 대로 하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그만큼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말한 분명한 합당한 이유와 선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이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거절을 통과한 믿음이죠.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근데 반대를 한번 했다고, 거절을 했다고 그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최악의 상태로 추락하게 되지요.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동생이 보는 앞에서, 아벨이 보는 앞에서 창피를 당한 것이 화가 나서 안색이 아마 변했을 거예요.
자, 이런 일을 당하면 그러면 안색이 아니라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런데 가인은 거절당한 분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여러분, 가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와 제물을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을 마치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양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부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어찌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거절을 하셨다면 거절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가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돌아보고 성찰해보고 반성해보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데, 그런데 거절을 넘어서지 못하니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의 자리로, 비참한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또 하나 가인의 문제는 자기가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동생이 아벨이 중심이 되니 기분이 나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가인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그의 일을 행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나 중심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마리아는 자기에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너희는 물을 물동이에 담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내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리아는 자기가 주도권을 갖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주도권이 자기가 아닌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일꾼들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한 거예요. 그가 뭐라고 하든지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 자세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을 나에게로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가 시키는 대로 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무엇이든지 주가 시키는 대로 하라. 아멘입니까? 예. 시키는 자도 듣는 자도 다 주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랬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인들이었습니다. 하인들의 순종이었어요. 사실 이 하인들은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랑과 신부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신랑과 신부의 이름이 없어요.
누구 집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지도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은 누가 결혼을 하고 누구 집에서 결혼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인들이에요. 하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 하인들의 행동을 상생하게, 그리고 그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가 하인들을 준비시켰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시는데 7절 말씀에 보면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근데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라고 그랬죠?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무슨 항아리예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예요. 정결 예식이 뭡니까? 정결하게 하는, 정결을 유지하는 유대인의 법을 말하죠. 집안에 들어갈 때, 식사를 할 때 그 전에 항아리에 있는 그 물로 손을 씻음으로 정결 예식을 행했어요. 이때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고 정결한 음식이라고 규정한 것만 먹었고, 또 피부병이나 혈류병 앓는 사람과는 접촉을 하지 않으므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규정들, 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법들은 다 외적인 법들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법이 내면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은 내적인 변화와 결단의 표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라는 표시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형식화되어서 외적인 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저 이 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말이에요. 내적인 변화 없이, 내적인 어떤 추구 없이 그저 정결 예법만 잘 지키면 참 유대인이 되는 그런 표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내가 정결 예법을 잘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되면서 행위 자체가 우선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적으로 친밀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제는 뒤로 물러가고, 외적으로 정결 규정만 잘 지키면 그러면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 수준이었어요. 이런 유대교의 정결 예법을 상징하는 돌 항아리가 놓여 있는데 몇 개가 놓여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6개가 놓여 있다고 그랬죠. 6개가 놓여 있는 이유는 그게 관례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결혼잔치에 많은 하객들이 오니까 정결케 하는 이 돌 항아리도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6개를 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6개는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완전을 뜻하는 7보다 하나 모자라는 불완전을 뜻하는 숫자죠. 유대인의 정결 예법이 그런 수준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힘써 애써 지키는 정결 예법,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지킨다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 예법은 사람들에게 위생관념을 심어주고 몸을 깨끗하게 하도록 해 주었지만, 그러나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법으로는, 그런 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신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는 있는데, 법은 있는데, 규정은 있는데, 그런데 맛이 없고 생동감이 없고 기쁨이 없는 상태, 그게 그들의 정결 예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맛이 나게 하신 거예요. 흥이 나게 하신 거예요. 맛없는 맹물이 맛있는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진정 사람이 변하는 것은, 삶의 신비를 맛보는 것은 예수를 만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분을 마음에 모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참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만나면 삶이 잔치가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9장 13절에서 그것을 예언적으로 얘기했죠. 세번역으로 그 말씀을 보면요, 그때가 되면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 넘칠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이 오신 시대, 즉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메시아 시대가 되면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신비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놀라운 신비를 제일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고 하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신비를 체험했나?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하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혼인잔치집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이죠. 이런 일 저런 일 다 허드렛 일을 하느라고 제일 바쁘고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그 피곤한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지금 잔치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이지 물이 아니에요. 물을 항아리에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그러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손 씻는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우왕좌왕 할 수도 있는데 이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주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 하시니까 아기까지 채웠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정결 예법에 사용하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연회장을 물 먹이는 일이죠. 그 물은 그냥 먹는 물이 아니라 손 씻는 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칫하면 연회장을 모욕했다고 그 모욕한 죄를 뒤집어 쓰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종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회장이 그 하인들이 갖다 준 물을 받아 마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시기 전에 그 물에서 아주 그윽한 향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맛을 봤는데 이전에는 느끼지 못한 더 고급, 더 맛있는 그런 와인 향이 확 입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놀랐어요. 연회장은 그 포도주의 비밀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압니까? 하인들은 알아요.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취했을 때
낮은 포도주를 냈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그러면서 감탄을 하죠. 그래서 좋은 포도주가 나오니까 잔치가 다시 흥겨워지고 연회장도 신랑도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의 기쁨을 더 크게 더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따로 있는데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물떠온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잔치에 하객으로 참여를 해서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된 손님들의 기쁨보다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는 칭찬을 받은 신랑의 기쁨보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큰 위기를 넘긴 연회장의 기쁨보다 물떠온 하인들의 기쁨이 더 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은 누가?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기까지 채웠더니 예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자기들 눈앞에서 목격을 한 거예요. 그들이 떠서 갖다 준 것은,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준 것은 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이 먹어보니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던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일까요? 정확하게 언제인지 몰라요. 물을 떠서 옮기는 과정에서 변한 것인지 아니면 물을 먹는 순간 변한 것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어느 순간에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시중두는 사이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비밀을, 그 기적의 비밀을 지금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누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는지를 이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중심에 자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이 이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야 내놓느냐고 감탄해할 때, 깜짝 놀랐을 때 하인들은 빙그레 웃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밀을 아니까. 무슨 말입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잔치를 다시 흥겹게 만든 이유를 아는 사람은 물이 변해서 최고급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연회장이 아니라 하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인들은 대사 하나 없는 무명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 이들이 바로 잔치의 기쁨을 가장 깊게 즐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삶의 신비를 맛보고 경험하는 것은 열매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순종하고 땀 흘린 사람의 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뭘 원합니까? 열매를 원하고 열매를 맛보고 즐기고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회장이 되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키는 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하인들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성공과 출세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연회장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 낮은 곳에서 높은 자들이 시키고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는 하인들의 삶, 그 삶은 너무나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신비를 아는 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자들은 바로 그런 낮은 자들, 하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가 시키는 대로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잔칫집에 깨진 흥이 다시 살아나고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된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삶의 변화도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러면 삶이 잔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잔치집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맹물 같은 인생이 최고급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인들의 순종으로 맹물이 맛 좋은 포도주로 바뀌게 된 것처럼 몸이 건조한 내 삶 역시 맛 좋은 향나는 포도주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명철과 내 지식과 내 자아와 내 욕심으로 꽉 찬 마음으로는 결코 내 삶이 맛 좋은 포도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서 그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감동이 되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쁨이 넘치는, 즐거움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하며 나누며 함께 잔치로 삶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